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참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또 로마로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바에서 베드로가 출발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선행을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이 구약의 가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를 섬기라라는 그 일을 오히려 이방인이 하고 있었죠. 저희는 이 선행, 이 공덕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볼 때 이 선행과 공덕을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중세 캐톨릭이 이 구원이 공덕주의로 또 면죄부로 선행과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우리는 공덕 자체도 우리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독교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귀한 교리는 선행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동전의 앞면과 같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행위는 선을 행하는 동전의 뒷면과 같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 구원을 낳지만, 구원을 얻게 하지만 그 구원 얻은 사람은 선행을 하게 되는 것,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저희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가득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귀한 선행의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의 믿음, 즉시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고넬료의 믿음의 또 한 단면을 24절에서 보게 되는데,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언제 올지 또 오기나 할지 또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일을 이거 참 위험한 일, 욕먹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을 불렀어요. 친척들. 로마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얼마나 친척이 많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만 달랑 나왔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가까이 또 멀리 있는 친척도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이제 불러 모으죠. 베드로를 기다린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할지, 그 말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또 본인의 이 체면과 또 명예에 어떤 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이 무모한 일인데요. 왜 그랬을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넬료 안에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좋은 것이라는 믿음,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믿음,
오히려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건했다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한 단면, 내적 확신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면 내면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이 적극적인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또 친구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적 확신이고,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외적인 준비.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 있는 자는 준비하는 자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 긴 세월, 아무도 이해하거나 동의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죠.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 그 성전을 짓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재정과 건축 재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음 스테이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확신이 든 사람들의 다음 이성은 무엇이냐? 준비입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할 때 만나게 되는 것은 반대와 또 오해와 불평일 수 있습니다. 다 동의해 주진 않아요. 오늘 친지와 가족들이 모였는데, 진짜 우기는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거야? 아니, 이렇게 확신 없는 일에 우리를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는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어리가 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반대를 만났을 때 믿음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비전을 묻고 설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이상의 것들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비전, 묵시는 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저 멀리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어다 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설득의 힘,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지식이 아니에요. 비전에서 나와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은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조금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력한 사람의 이 마음을 휘저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 힘,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위험할 수 있어요. 히틀러는 그 믿음을 악용했던 것이고, 믿음의 선한 이 성경의 사람들은 그 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신념체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신념체계 가장 밑바닥에는 이 종교, 신앙,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생긴 이 신념체계, 이 믿음이 가장 밑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비전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 받으십시오.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반대를 만나십시오. 그럼 여러분 비전어리가 됩니다.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어리가 되면 설득이 되는 건데요. 설득하지 못하면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내 힘으로는 저 일이 안 되겠다. 도저히 저 사람 저 얘기하는 거 내가 듣기 싫어 죽겠는데 내 입으로는 못 막겠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25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고넬료, 야, 진짜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맞지? 내 말 맞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믿음으로 기다리니까 나타나지? 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베드로를 보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베드로 앞에 이게 지금 엎드려서 경배하지만 고넬료의 경배의 대상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또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반대를 맞이하고 설득해 가고 또 기도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환희, 감격, 경배. 그래서 비전, 환상의 하나님의 뜻,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본 누구에게나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코스트, 대가 지불을 할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 순종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타나셨을 때 이 고넬료의 마음이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환영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이방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제1계명 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삼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의 핵심은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분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에 철저하게 있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엎드려. 부담스러우니까 얼른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저는 이 믿음이 깊어져 가는 베드로를 발견해요. 물론 이제 유대인의 의식 체계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욥바에서 다비다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건들이 막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뭐 그냥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 깊어져 가고, 믿음이 깊어져 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는 이
비닐 장갑 같구나. 비닐 장갑은 이렇게 저희 이 랩 이렇게 일회용 비닐 장갑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꼽아지면 그 비닐 장갑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나는 그냥 이 장갑인 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계, 또 정말 이 황송함을 깨달아가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공로인 양 또 교만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말은 너무 두렵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기도해줘서 방언 열렸어.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 성령 받았어. 이 교만은 조종으로 흘러갑니다. 그냥 우리는 통로다. 이 비닐 장갑이다. 이 생각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큰 일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 놀랍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냥 사람이야, 똑같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베드로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이 특권 의식과 선민 의식과 우월주의,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5절 6절을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사람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의 사람입니다. 신분으로나 학식으로나 열심으로나 완벽한 사람이죠. 이 완벽주의의 사람은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지죠. 어떻게 깨지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아까 베드로처럼 나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과, 또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말은 무엇이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더불어 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그런데 더불어 말합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같이 간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형제들도, 또 이방인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두 번째 말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입니다. 자기의 이 종교적인 확신, 배타적 태도를 깨뜨리고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를 초대한 것은 고넬료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왔었던 진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이
베드로의 환상, 한 그릇 안에 여러 동물들이 담겨 있는 환상, 사랑의 요청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요청 속에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의도를 보기 때문에 내가 하는가? 아무리 내게 현실적으로 득이 되어도 사람의 요청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속에 자기의 신념 체계가 반대가 되면 깨뜨리고 부름을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고 왔다는 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초청,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근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 속에 베드로를 다루시는 이 법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조금 눈여겨볼 만해요. 음식법은 성문법입니다. 율법으로 성문화된 법입니다. 근데 음식법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지 않는 것은 관습법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성문화된 음식법으로 하위법인 이 관습법을 깨뜨리십니다. 이게 법의 질서거든요. 그리고 정말 가장 상위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임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중해야 될 것이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율법주의를 넘지 못했다면 기독교가 로마법을 이길 수 있었을까? 아니요, 고립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법을 초월한, 율법을 초월한 유대인의 이 모습을 보았다면 자신의 로마법보다 말씀을 더 위에 두었을까? 글쎄요. 로마법은요,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법, 왜냐하면 계속 리바이스 하는 거예요. 개정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계속 실시간 개정을 하는 법이요. 그래서 유용한 법입니다. 그 법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용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또 로마인 고넬료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위일 뿐만 아니라 개정이 필요 없는 말씀이다. 왜? 완전하시기 때문에. 고넬료도 또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뜻, 구약에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셨지만 이 신약에 우리가 더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자유자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준행할 마음이 있을 때 베드로처럼 또 고넬료처럼 준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뜻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세 번째 이야기가 29절에 있습니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서 조금 웃겼어요. 요파에 있을 때 두세 사람이 올 거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이다.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서 뭘 해라. 왜 간다.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덜레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 이 한 구절 속에
이 순종이 무엇이냐, 또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말 속에 순종이란 이거 뭐 묻거나 이유를 확실히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구나. 이유를 묻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순종까지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삭 번제, 그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25년의 믿음의 결과물인 독자 이삭. 25년의 믿음의 결과물 이전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유 묻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구나.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예측, 예견, 이 통찰, 이게 지혜의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보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초월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쓴다. 그 순종이 자기 안에서 이 소화가 안 되면 사람이 엉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웃겨요, 웃겨. 웃기잖아요. 그냥 이 앞집에 가는 게 아니고 50km에서 60km 거의 12시간이나 15시간을 그 떼학볕에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왜 불렀을까? 왜 갈까? 하나님 왜 보내실까? 다 몰라요. 믿음의 특징, 믿음의 길이란 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써 있잖아요. 믿음의 특징입니다. 다 알고 가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뭐 다 알고 가는데 그게 뭐 믿음이 필요합니까? 경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고 우리의 한계가 깨달아져서 무릎 꿇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렇게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은 다 알지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알지 못하고 갈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 편으로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인내하고 가시는 것이고 또 참고 가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이 있고 12장 3절을 보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힘껏 기도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참고 인내하며 가신 예수님을 오늘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입술에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 비전널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 때 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다른 말로 이거를 사도 바울적 표현을 하면 조금 달라요.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 쓸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종된 의식, 주인된 의식, 이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쓰실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1시간 또 단기간만 있다 끝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한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 엘리사 죽을 때까지 기름 부음이 넘쳤습니다. 죽을 때까지 쓰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또 이 종된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인 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날마다 깨달아 갑니다라는 귀한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이방 세계의 구원이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생명의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